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언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의 언어 감사.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같이 살면서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예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를 들어보면 보릿고개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들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우리의 삶에 일상 속에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사실은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당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이 사실은 감사함보다는 어떤 때는 부족함을 느끼고 또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닮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좀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한숨을 짓는다면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이 서신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골로새서에 나오는 계속적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오늘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주어진 일들이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어떻게 입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은 헛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을 짓고 또 분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주어졌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삶이었던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이웃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일상의 감사 속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동안 느끼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게 이게 복된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모습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그냥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상한 언어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감사의 언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때는 척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냥 교회 안에서 절기를 통하여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이 감사의 언어를 다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왜 안 될까요? 왜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주시는 일상에 감사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올까? 감사의 고백을 왜 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삶의 언어,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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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오늘 여기 주장하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걸 아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죄성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왜 사셨어요? 내 안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망과 불평함을 몰아낼 줄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왜 평안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성령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의 모든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구하지만 우리는 나의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편지하잖아요.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사람은 벌써 이 평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거잖아요. 이 사람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아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날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줍니다. 시련도 줍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불편함과 힘듦과 삶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천국의 언어인 이 복된 축복의 언어인 감사함으로 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하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이면 그들이 변할 만도 한데 변하지 않았거든요. 변하지 않아서 그들은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인 그들의 어떤 핍박과 그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찌들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였어요?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는 계속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한 가지 힘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뭘 우리가 항상 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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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축복된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질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나를 지배하는 나쁜 것들이 다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나쁜 영향들이 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의 언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을 만나면 감사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감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축복된 말씀을 주시잖아요. 긍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 삶을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충만함으로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무 종교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그냥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기 모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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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서로 얘기해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축복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열지 않고 그죠? 또 소
외양간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또 감사의 언어를 왜 사용할 수 없느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내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감사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상황을 비교하고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냐? 기도하는 그 입으로 왜 원망하냐? 기도하는 입으로 왜 불평하냐? 기도하는 입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라. 우리가 넘쳐날 때 주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새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영적인 축복의 언어이다. 영적인 축복의 언어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내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언어를 날마다 감사의 언어로 바꿔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